당시에 바사는 이미 대국을 이루었고 그리스는 그저 도시국가로서 두 도시를 다스리는 성주의 독립성이 유지되는 그러한 국가 형태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전쟁의 결과는 물론 이 페르시아의 참패로 끝납니다. 그 참패 세계를 다스렸던 대국 페르시아가 도시국가인 이 그리스에게 패한 그 전쟁을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이순신 장군의 해전에 빗대어서 아주 유명한 해전입니다. 이 큰 대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작은 협곡으로 유인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협곡 전쟁을 생각을 해내게 되죠. 1차에도 그리고 2차에도 승리를 하게 된 그리스는 오히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성주들 중심의 도시국가를 이룬 그리스가 세계 무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마케도니아를 다스리고 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에게 그 지휘권이 주어지고 알렉산더는 일약 세계의 대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살라미스 전쟁을 일으키기 약 2년 전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충성을 이뤄내기 위해서 도출해내기 위해서 전국적인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 잔치의 기간이 6개월 약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180일 전국 잔치를 마치고 나서도 또 이 7일간의 왕궁 잔치를 통해서 지방 관리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정도가 된다. 우리가 못할 게 없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라고 한 이러한 그 과시를 위한 그러한 목적의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잔치는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로한다든지 어떤 풍요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하기 위한 과욕의 그러한 목적이 이 잔치의 목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 페르시아는 본문 1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은 이미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127도를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몇 도죠? 8도? 예. 이거 비교할 수 있겠죠? 127도를 다스린다는데 동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이스라엘 끝에 지중해까지 그리고 북쪽에는 터키 북쪽에 있는 그 흑해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애국과 에티오피아까지 그 전역을 다스렸으니 그 당시로서는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터키 흑해를 지나서 진출하려면 만나는 곳이 그리스였던 것이죠. 그 전쟁을 치러야 되니 이 백성들의 응원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어떤 전쟁이라도 치른다면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치르는 그 잔치, 야욕의 잔치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잔치에서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거였습니다.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리고 그 잔치가 계속 되어지면서 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떠한 모양으로 잔치가 배설이 되어지고 어떠한 모양으로 잔치에 음식들이 준비되어지고 먹고 마시게 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잔치를 무한히 베푸는 왕을 바라보면서 왕께 만세 만세,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고 이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고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그러한 잔치에 취하게 됩니다. 자아도취의 잔치가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술 취했다는 것이죠.
이미 한 나라를 다스리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백성들을 혼란, 그 제정신을 잃게 하는 이 그릇된 잔치를 일으키며 자신도 거기에서 주흥이 일어나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과시욕으로 젖어 있는 그 상태에 왕후 와스티를 자랑하고 싶어서 군중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왕후의 관을 쓰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나와서 내가 어떤 왕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고대 금동의 질서 속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왕후가 배설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잔치를 배설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술 취한 자리에 왕후를 등장시켜서 모양을 자태를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수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는 왕의 그 청을 거절합니다. 목적이 어떻든지 간에 남편의 왕의 명령이면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왕후는 그것을 거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곁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 내시들인데 이 7 내시를 보내어서 왕에게 나오라 청했던 것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는 왕의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다시 그 왕의 곁에 있는 관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왕궁에서 왕후가 이 왕을 거절하고 무시한다면 이 전국에 있는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이제는 거부해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이거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이성을 상실한 왕은 왕후의 그 직위를 폐위시키고 말죠. 물론 이 이야기는 이 잔치에 대한 결과는 왕후의 폐위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이 왕후의 폐위가 선언되기 전까지 왕후의 그 거만이 아니라 그 왕의 교만의 잔치 자체가 오늘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흥분을 하거나 우리는 술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영안을 놓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잔치에 준비된 그런 모든 재료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며 얼마나 큰 것들이었겠습니까? 야, 진짜 대단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가 되지 않아? 우리 왕 정말 멋있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을 빼앗는, 그 정신을 빼앗는, 그 눈길을 빼앗는 화려하고 강력하고 멋있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한 발을 떼놓을 수 없는 지뢰밭 같은 그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은 열고 우리의 정신은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 그것을 위하여서 힘을 모아야 될 때 우리는 흥청망청 그저 그런 대로 이 180일을 지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전체 성경을 살펴보는데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본질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에스더서를 이 정경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마음속에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들을 이 에스더서는 충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한 곳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에스더를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잔치의 배설 자체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섭리는 유지하고 운행하고 지켜내고 이뤄내는 하나님의 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처럼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들, 거기에는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우주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관여하시며 일거수일투족 바람에 부는 방향까지 참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지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이것은 주전 480년 전에 그 바사 왕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듯 지나가는 이 자리마저 섭리하시고 무언가 이루기 위하여서, 나타내기 위하여서, 세우기 위하여서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숨소리마저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하수에로의 잔치, 거기에도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위기에 히브리 민족 구하셔야 했거든요. 그를 위해서 에스더를 세워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세우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종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세우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구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불꽃이, 그 불씨가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무력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부족한 나를 세우십니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오늘 하루의 길은 참 막막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안갯길 같지만은, 그러나 이 아침에 마치 에스더를 염두하며 이 잔치를 배설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섭리하심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섭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믿고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여 주셔서 열쇠를 쥐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결론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위하여서 나아가 순종하는 섭리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삶의 한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 기도의 일꾼들이 다 서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섭리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